안녕하세요. 김상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가장 큰 약점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제일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게 저는 참 선물을 못하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요. 저는 최고의 약점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고마운 분에게 선물을 잘 못해요. 그게 마음 먹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고요. 뭐 선물뿐만 아니라 뭐 안부 전화를 드린다든지 또 이렇게 마음을 표시한다든지 그런 걸 의외로 제가 잘 되게 못합니다. 뭐 의외가 아니라 실제로 못해요. 제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걸 잘 아실 텐데요. 반대로 정말 지속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가장 크게 감동을 받는 건 제가 헤어진 지 한 13년이 넘는 뭐 남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13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목회를 그 교회를 그만둔 지. 근데 지금 13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막 염치가 없고 너무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받는 거는 받는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잘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밑도일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그런 제가 가끔은 이제 선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물을 고르십니까? 선물은 되게 이제 금액을 되게 정하죠. 뭐 한 얼마너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분은 얼마너치 선물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금액대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또 그분의 취향에 가장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좀 보편적인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선별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제가 쓸 물건을 살 때는 저는 무조건 최저가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냥 무조건 최저가 그걸 불러놓고 그 최저가 중에 제가 원하는 기능이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우선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쓰는 건 최저가.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주는 건 그렇다고 해서 최고가는 아니고요. 제가 정한 금액대에 상품들을 검색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최고가를 주셨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비슷한 계열의 제품인데 최고 비싼 거를 골라서 저한테 주셨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냥 퍼뜩 생각하면 와, 되게 감동이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부담이 돼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비싼 걸 주셨지? 아니, 기왕이면 좀 싸고 가성비 있고 좀 저렴한 걸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걸 주셨지?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주셨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이제 그걸 더 넘어서서요. 만약에 그분이 갖고 계신 전부를 다 팔아서 저한테 주셨다. 전 재산을 저한테 다 주셨다.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부담될 것 같아요. 정말 부담이 되고요. 이분이 뭘 원하지? 이분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선물을 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거절할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을. 실제로 제가 이제 30년 정도 뭐 교육전사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3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은 아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은행 잔고 전체를 털어서 그걸 해약해서 저한테 갖고 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그걸 바로 정기예금에 전부 다 넣어서 그분이 그 순간적인 감동과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그 금 전체를 그분의 자녀에게 등록금 또는 학비로 장학금으로 제가 전액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갖고 오셨을 때도 교회 헌금하지 말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쓰세요라고 갖고 왔는데 그 통장을 바로 넣어서 그 뭐 10원 단위까지 떨어지는 그 돈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통장하고 그분 이제
도장을 하나, 목도장을 팠거든요. 그걸 같이 이제 몇 개월 있다가 그분을 다시 불러서 그 전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너무 큰 선물, 또 그분의 전체를 드리는 선물을 받으면 거부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이제 눈치를 좀 채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실제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늘 그런 묵상을 저는 해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그분이 갖고 계신 일부를 주신 걸까? 그분이 그냥 뭐 시대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걸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분은 자신의 전체를 주셨어요. 자신의 전 생애를 주셨고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를 위해 주는 거야. 내 전체를 너를 위해 주겠어. 라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전부를 주셨군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저 이거 못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체감하게 되고 이분이 예수님이란 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제 나이 10살 때 산기도할 때였거든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저는 너무 죄인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 어린 나이였지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한 5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지금도 그렇고요. 여전히 그래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고 이제 목회 대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성도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고 직장도 다녀보고 이런 생활을 한 지가 지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 2-3주 동안에는 직장마저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가만히 서서 주님의 원하시는 게 뭔가를 이렇게 묵상해 보는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이 사랑이 더 와닿는 거예요. 상로가 난 너에게 전부를 줬다. 근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돼요. 주지 마세요. 주님의 전부를 저에게 주지 마세요. 저는 주님 앞에 저의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셔서 나한테 그걸 주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릴 자신이 없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이제 또 실직자의 생활을 한 2-3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집거 아닌 집거가 되고요. 뭐 거의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집을 나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저는 이제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좀 차오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좀 차오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도 번갈아 가면서 찍고 또 연속해서 찍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셨을 때 상로가 내가 너한테 나의 모든 걸 줄 테니까 너 이거 받아. 근데 주님은 뭐 저한테 뭘 요구하는 건 없으세요. 그냥 내 전부를 받아라고 얘기하셨을 때 받기 싫은 거 있죠. 그걸 받으면 내 전부를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제 전부를 드리기에는 주님의 전부보다 내 전부는 아무것도 아닌데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가치조차도 없는 건데 내 전부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하는 저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 너의 전부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조건부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저는 과연 삭개오처럼
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주님의 믿음의 선배들, 주님 앞에 이끌려 받았던 그 선배들처럼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까? 아직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일까? 그 고민은 여전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씩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한테 주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나도 주님께 전부를 드려야지 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수업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드시죠? 살아가는 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셨지만 자신들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예수님만큼은 그분의 전부를 저에게 주셨고, 제가 외롭고 가장 소외됐다고 느끼고 철저히 혼자 있다고 느끼던 어린 시절이건 작년이건 목회할 때건 지금 현재까지도 그럴 때도 늘 제일 가까이 계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십니다. 힘내시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꼭 묵상해 가며 그래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욱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